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가니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 내 품에 안기어 제약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매주 예수 찬양하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입니다. 30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의 구원인가라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구원 아닌가요? 그죠?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일 수 있을까요? 그렇겠지요? 구원을 받아야 어떤 구원이 되었든 간에 구원을 받아야 구원이겠지요.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받아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믿고서 받는 구원은 참으로 다양하고 깊고 오묘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알아야 할 구원,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에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받은 구원. 받은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받은 구원은 또 받을 필요 없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할 때 받은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받은 구원에서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를 영접한 순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믿음이란 자체가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물론 결단을 내가 하죠. 그렇지만 결단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역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형태로 지시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으나 결국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로마 빌라도의 사형 선고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했죠. 그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실제로 그 사역을 하셨죠. 구원의 사역을 하셨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고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통하여 그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요. 그것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구원으로 끝이 아닙니다. 받은 구원이란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걸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에 해결하셨어요. 과거의 구원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누리는 구원을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합니다. 현재 구원. 그러면 칭의는 현재 구원이 아닌가? 칭의도 물론 현재 구원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흔들림 없는 칭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 누리는 구원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구원을 성화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받는 구원을 영화라고 하죠. 영화로운 구원. 이건 사건입니다. 사건. 칭의의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 십자가로 칭의의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 재림으로 영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재림. 현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성경은 우리 현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지요. 그러면 이 풍성한 성화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구원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풍성한 구원.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칭의는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화도 한 번 일어날 사건입니다. 사건이죠. 이 사건은 변치 않는 사건이죠. 내 생애 가운데 적용된,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내 생애 가운데 적용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과정이죠. 과정. 사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삶의 과정, 예수 믿은 이후 주님 나라 갈 때까지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복이죠. 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것은 변치 않는 과거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사건이면서 영원한 거죠. 영화로운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영화로움, 영원히 들어가는 영원성을 가지는 것이 영화이죠. 우리의 목표는 영화입니다. 지금 성화 중에 있지만은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영화입니다. 영화로울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신자의 삶을 전투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어떤 전투의 삶? 현재의 구원을 받는 전투적인 삶. 현재의 구원을 받는,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교회라고 그래요. 어떤 전투요?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개인적인 어떤 복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뎌넣게 되죠. 그렇지만 조금 성숙해지게 되면은 주님의 건강한 몸을 세우는 그런 서로 협력하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현재적 구원의 삶이죠.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야 보람이 있죠.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화를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경 보시죠.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착한 일은 무엇이에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착한 일이 뭐예요? 가장 착한 일이 뭐예요? 과거적 구원, 칭의예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하신 착한 일 중에 다른 거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계속 지금 되는 것이죠. 그 착한 일이 어떻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에 붙들고 우리가 과정 중에 있어요. 성화의 복을 받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를 누리는 것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없이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백성인지, 은혜로울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자녀인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기분 나쁠 것 같은 데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상생애는, 지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전투적 삶이라고 그래요. 싸움. 왜요? 마귀 권세가 자기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전투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보람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누림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죠. 영적인 차원. 믿는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싸움, 이겨야 하는 싸움, 승리해야만 하는 싸움이 이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내가 스스로 착한 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착한 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을 타력 구원이라고 그래요. 칭의를 얻는데 내가 하는 일은 1%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내가 결단하지요. 그렇지만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도 보탠 게 없어요. 일도 칭을 얻는데 우리가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믿음마저도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할 때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선물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성령을 보내서 일하신 것이죠. 믿음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마저도 성령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심으로 이렇게 타력구원, 자력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여기에다가 믿음은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이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보태는 거예요. 노력도 보태고 행위도 보태고 고행도 보태고, 또 가톨릭에서 하는 7가지 성례, 뭐 세례, 성찬, 뭐 견진, 뭐 여러 가지 7가지 성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칭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걸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7가지 성례를 잘 지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담을 주고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도록 가려놓은 것이 가톨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갖는다 할 때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롭다고 칭함받았죠. 아브라함도 의롭다고 칭함받았지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어땠어요? 그의 믿음이 성장했지요. 믿음이 누구까지요?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성장했지요. 왜요? 내 영혼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칭의의 믿음은 나타나요. 무엇으로? 성화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성화로 나타난 거죠. 그 아들들임이 성화의 모습이죠. 이제 그런 점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요즘 살인은 예적부터 많이 일어나는 어떤 중범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인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가족들은 굉장히 억울하죠. 그런데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억울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살인을 했으면은 사형을 당해도 시원치 않죠. 그런데 벌금형이라든가 아니면은 터무니없는 어떤 형량을 판사가 내리면은 가족들이 그 형벌에 대해서 온당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그 형벌은 하나님께서 정해놨는데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죄값은 사망이라.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값이 치루어져야지, 적당한 값이 치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적당한 정확한 값이 치러졌다라는 거죠. 아니, 넘치는 값이 치러졌죠. 부족한 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납득할 만큼 천사들도 정사들도 권세들도 그 누구도 납득할 만큼 값이 치러진 것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성경 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다가 모르겠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나의 결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이걸 말해요? 칭의를 말해요? 이것은 은혜로 받아요. 나의 결단, 물론 나의 결단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은혜의 결단이죠. 은혜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실할 수 없다는 그런 은혜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은혜의 구원이죠. 은혜의 구원. 행함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입니다. 신비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신비로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나의 그 문제는 오직 예수 피로만 덮을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이죠. 즉각적이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구원. 그것이 신자가 얻은 구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100% 얻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떤 집회나 갔을 때 강사님이 오늘 예수를 영접하실 분 손 드세요 하면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된 분도 일어나서 예수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떤 이해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어설 필요가 없죠. 나는 예수 영접했는데 확실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칭의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흔들림이 없느냐? 왜 완전한 구원이냐?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도록 일까지 꾸몄어요. 살인죄와 간음죄와 지을 죄는 다 지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죄는 죽을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또 열매에 있어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방불한 그런 믿음의 조상되는 반열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합한 신앙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거의 다윗입니다. 3분의 2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당연하다, 맞다라는 것이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사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중재자가 아니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 때잖아요.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고 상벌이 있어요. 또 저 땅에서도 상급이 있어요.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도 차등이 있는 것이고 벌도 차등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칭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신 사건, 그 사건, 과거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
우리 현재 삶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현재 삶이 구원 얻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것, 예수 닮아가는 것, 그것이란 말입니다. 좋지 않을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예수 믿어서 우리 구원은 변치 않고 영원한데 뭐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의 이 단어의 배경은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자가 이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성화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광산에서 금을 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광산에서 보화를 캐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온갖 보화가 가득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캐요? 믿음으로 캐는 겁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믿음으로 보화를 얻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이 땅에서 보화를 캐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화를 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물론 칭의도 이 땅에서 얻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영원한 구원과 관계 있는 그런 구원이죠. 그렇지만 구원이란 또 이 땅에서의 구원, 칭의와는 구분되는 성화의 삶 가운데서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얻은 구원, 우리 모두 다 같이 누리는 그 칭의의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누리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칭의의 구원을 어떻게 누리느냐는 어떻게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 없이 순종 없이는 성화의 은혜는 지속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은혜인 것 같고 어느 때는 내가 은혜 받았는가 의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 긴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해야 되지요. 말씀을 보아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 자신을 저 복종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요. 예수 믿으면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보화를 반드시 캐야 됩니다.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사단은 그걸 방해해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현재적인 어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됩니다. 믿으면 이런 측면에서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힘써 싸울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구원, 성화의 구원을
누려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12절 읽었잖아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소원을 주셨어요. 이 귀한 소원 빼앗기지 말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기를 힘쓰십시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힘을 써야 함께 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구하고 찾아야 주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 죄의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그거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힘써 싸우지 않고 그걸 새사람의 어떤 모습을 입기가 쉽겠습니까? 그죠? 은혜는 받았지만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힘써 싸워야 되지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헌신과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싸움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직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죽었어요. 죄는 용서함 받았어요. 예수의 보혈로 덮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속은 죄가 남아 있어요. 흰 종이로 뭐 볼펜이라 할까요? 검은 볼펜을 덮으면 가리워지지요. 흰 종이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속은 여전히 검은 볼펜이에요. 그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가리움을 받지만은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옛사람을 어떻게 새사람 입게 할 수 있어요? 평생 씨름해야 됩니다. 평생 싸워야 됩니다. 보람 있는 싸움, 열매 맺는 싸움, 이기는 싸움, 그런 싸움을 잘 싸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걸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걸 떼어놓고 이것만 이룰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지쳐요. 왜요? 누가 죄를 이겨요? 그죠? 오늘 이긴 것 같으면 내일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이거 받은 구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 하나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또 이걸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열심히 힘써 싸워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열심히 힘써 싸워야 됩니다. 힘써 싸우는 것만도 안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확신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기저기 치우쳐서 안 됩니다. 균형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믿음에 반석되는 그리스도의 굳게 서는 그런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반석에 서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 성화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신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 동사하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써 싸우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서 주여 날마다 이기는 삶, 더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붙드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도 주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도 주님께 부탁하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